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전부 4장입니다. 4장 속에 요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느니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토해낸 가운데서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외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걸어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는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 회개한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본문은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을 하는 것을 보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이야기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인데, 요나에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요나는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쟁론을 벌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달라고 단언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박넝쿨을 비교를 해서 가치성, 인간의 가치성을 인식시키고 영혼의 구원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해서 잠잠히 우리는 기다려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0절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나를 봅니다. 요나가 불평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체면 세워달라는 거죠. 체면. 언제는 회개가 애치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하고 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요나가 그 행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내가 도망갔을 때도 다시스로 도망갈 때 왜냐면 또 애치라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리라. 근데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보낸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무성했다가 시들어지는 박넝쿨 하나를 내가 아꼈거든. 그 박넝쿨보다 더 귀한 생명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찌 이달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할 못한 어린아이들. 그러면 12만 명인데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근데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니느웨가 이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3절에 이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왕도 입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요나를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버리고자 원하는 유기하는 자는 유기하신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 합니까? 토기장이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우리에게 깨우쳐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바로 쓰임 받기를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쏙네요. 세 가지를 잘못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에 대하여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책임당한 요나처럼 요나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자 요나는 이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3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예전에 이제 안 무너졌잖아요. 그 문제가 요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자 요나는 이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분의 크신 인애를 불평했던 것이에요. 지금 요나는. 근데 요나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가 바라는 것은 니느웨 멸망이었어요. 요나는 망하리라 했으니까 내 말에 뭔가가 실어져야 되잖아요. 망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크신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란 것은 멸망이었지만, 너희는 멸망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토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나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잘못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 두 종류입니다. 좌절해버리고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많이 합니다. 내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 방법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하면 돼요. 아멘. 도와달라. 아멘. 근데 이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 요나에게도 알려줬죠.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박넝쿨을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 곧 씹어서 끓여버렸다. 그때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보고 은근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박넝쿨이 시들어질 때 역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다. 이것이 참 무엇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극치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든 박넝쿨 대신 새로 싱싱한 박넝쿨로 마련해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은 생각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요나처럼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어리석음을 그친다. 더군다나 요나는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의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됩니까? 대답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놀라운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같은 탄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도 모른 것처럼 우리도 모를 때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생사화복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잖아?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 생각으로 자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몰직한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기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뭔가 주시기 원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멸망하기나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 뭐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가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셔요. 오늘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룻밤 잠깐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나처럼 우리는 자기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을 아끼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걸 자기가 가진 걸 아끼면 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끼심에 대해 불평을 드러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사랑은 인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전분을 그분이 사랑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은 드러낸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하여 입술로 죄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그분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인애이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오늘 11절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 구면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지금 요나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 어린애들 모든 사람들 다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 짐승도 못 깨달잖아요. 근데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전부가. 근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번 물어요. 요나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박넝쿨을 네가 심었냐? 아니죠. 네가 자라게 하였느냐? 근데 너는 이 자라지도 않게 이 박넝쿨을 아꼈잖아. 그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박넝쿨을 딱 덮어주니까 초막을 세주고 요나가 물어봐요. 그래 내가 애쳤으니까 이 느네 성이 어떻게 된가 보자.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박넝쿨을 덮어주니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 세상에 없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못된 짓을 했을 때 망하고 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든지 잘못된 사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백성들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성도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 저지른 일들 보면 잘못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뜻과 동실하여 고집하는 잘못은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당할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니느웨 멸망이 유보됐잖아요. 그만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어요.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품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박넝쿨은 요나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시들게 했다가 고통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 주님 생각에서 사로잡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못된 인간성을 지적하면서 봅니다. 교훈을 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매사에 불평이 가득한 자예요. 사명자예요. 느네로 가라 그랬으면 느네로 갈 거지. 왜 다시스로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때 결국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명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도망간 것도 불평 분자의 소인이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따지면 이 요나는 자기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박농쿨을 기이 여기면서 니느웨 성에 100만 명의 생명이 초계와 같이 있던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 멸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일어나나 뭐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냐 이거지. 약자 편에 섭니까? 강자 편에 섭니까?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자 편도 아니고 약자 편도 아니고 우리가 특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자신의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면서 고집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다. 요나처럼 잘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요나는 결정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 때로는 요나보다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따라가면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무너지리라는 니느웨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면서 외치던 사명을 가진 요나를 또 다시 한번 보며 책임질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 가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다시스로도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구합니다.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이내가 크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이걸 고백할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불평하는 요나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루어주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총을 우리는 책임지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질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여 주셨음을 책임질합니다.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리고 책임질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